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해 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전인적 구원의 길 예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금요 찬양 예배에 나오신 이제 모든 분들은 구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불안합니다. 되게 불안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될까? 구원 받았나? 내가 뭐 더 해야 되나? 언제나 약간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왜냐? 이미 모든 게 다 끝났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허락해 주신 그것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걱정, 근심,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늘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이 단어를 들을 때에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할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부터 드십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 천국 가십니까? 라는 질문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고 일어나는 일이 구원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인데 이 구원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더 많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데려가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기본, 가장 스타팅 포인트, 가장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그것, 만약에 이것이 다 끝이었다면 사실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굉장히 좀 허무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왜 교회를 자꾸 와야 되는지, 우리가 왜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예수 믿고 그 다음부터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것이 그게 맞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생각을 하나요? 참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왜 자꾸 교회를 또 나와야 되지?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는데 왜 자꾸 교회 나와서 뭐를 하라고 그러지? 봉사는 왜 해야 되지? 내가 왜 교회 자꾸 나와서 기도는 왜 해야 되는 거지? 말씀은 왜 읽어야 되는 거지? 도대체 내가 교회 생활을 왜 해야 되는 거지? 라는 그런 질문이 저에게는 늘 충만했습니다. 늘 그래서 누가 그래도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왜요? 구원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상급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여러분, 천국이요, 상급 받는다고 기분이 좋고 상급 안 받는다고 기분이 나쁜 곳이면 거긴 천국 아닙니다. 거기는 그게 뭐 천국이에요? 만약에 천국 갔는데 어떤 사람이 슬퍼하고 있어요. 그게 천국일까요? 그건 천국 아닙니다. 그거는 어떤 사람이 슬퍼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천국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털모자 쓰더라도 그냥 편하게 살다가 그냥 주님 앞에 어차피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가면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더 알면 알게 될수록 구원이라는 것이 나의 영혼의 구원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구나, 영혼의 구원은 시작일 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 이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의 해답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것의 해답이 되십니까? 모든 것의 해답.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을 주시는지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영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먼저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를 하셨어요. 창세기 2장 나옵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후 하고 그 속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호흡, 영,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 라는 것을 처음부터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 분리가 일어났어요. 분리가 일어나서 그 이후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해야 됐어요. 어떻게? 제사를 지내고 희생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를 처음부터 약속하시고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이시고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셔서 성령으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일단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사탄이 자꾸 여러분한테 참소를 합니다. 야, 너 이번 한 주도 살면서 죄 지었잖아.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이번 한 주 기도 얼마나 했어? 말씀 얼마나 읽었어? 막 찔러요. 그럼 아유 주님 뭐 아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래요. 주님 죄송해요. 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많은 경우 그냥 받아들입니다. 아유 그래,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내가 그냥 성경 많이 안 봐서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면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셨는데 이 죄 사함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한 번에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앞에 세우셔서 우리 그 그리스도 예수 뒤에 있는 우리의 죄를 보지 않기로 하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때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유월절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들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는데 죽음의 사자가 그 집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그 집 안에서 그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지, 죄를 짓고 있는지, 뭐 하는지 하나도 살펴보지 않았어요. 왜? 이 죽음의 사자한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피예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가, 발라져 있지 않은가.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 정결한 삶, 어떤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자꾸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앞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이분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정결하지 못하고 나는 완전하지 못한 사람인데 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칭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유 내가 예수 믿으면서 뭐 이러고 저러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우리 앞에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가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앞에 서 계시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 없이 우리는 혼자 설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고 처음 회개 기도할 때 그때 용서받고 그 다음에 지은 죄는 또 문제가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으신 죄 다 회개하고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한 기도를 만들어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그게 뭔 소리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한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 뭐라 그러냐면 나 이미 다 용서했다. 왜? 더 이상 안 봐요.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앞에 서 있거든요. 그 피가 우리를 덮고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때문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당당하게 구원, 주님이 주신 영혼의 구원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어떻게 말씀하나요? 에베소서 2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영혼이 죽었었어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었어요. 그런데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으로 살리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한 영 되었습니다. 다시 영혼이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해요? 이미 이 육신을 떠나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집에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될까? 갑자기 사라지나 없어지나 어떤 일이 생길까?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I am going back home이에요. 나 다시 집에 돌아간다예요. 진정한 우리 아버지가 계신 그곳,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곳, 주 예수께서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그곳, 나는 거기로 점프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트랜지션입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훌훌 벗어버리고 우리가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많은 이 ND, Near Death Experience라고 하는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분들의 어떤 것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많은 분들이 하는 말씀이 되게 재미있어요. 뭐냐면 죽음을 경험해서 몸 밖으로 이탈하셨던 사람들은 다시 이 몸으로 들어오기가 그렇게 싫대요. 싫대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몸이 뭐가 좋아요? 맨날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그냥 벗어나 있고 싶어요. 세상 근심 염려 다 버리고 아버지 품 안에서 정말로 자유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너 다시 돌아가라. 그럴 때 진짜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의 영이 살아난 우리 모두는 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고 만나고 이 구원의 놀라운 기쁨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 영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도 사도 바울이 썼어요. 이 사도 바울 주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쟁이들 다 잡아 죽이러 가고 있는데 호련한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이렇게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이게 만나서 사도 바울의 삶은 180도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영이 살아난 이후에 내가 이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 영이 나의 진정한 생명이구나. 내가 새 생명을 얻었구나. 사도 바울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 산 사도 바울은 앞으로의 그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고요. 제가 여러분께 전에도 간증했을 것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라는 제가 대학원 때 이 신학교에서 그 강의에 이 교수님과 함께 그리스로 건너가서 데살로니가부터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버스를 타고 쭉 이동을 하다가 나중에는 아테네까지 갔다가 아테네에서 비행기를 타고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죽은 데까지 갔었어요. 쭉 해서 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은 그 교회에 가서 교수님이 시간을 딱 줬어요. 여러분 기도 각자 하고 나중에 모여서 서로 느낀 점을 나눠봅시다.
그 교회가 좀 재밌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제 기억 속으로는 거의 십자가 모양 비슷하게 생겼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 이쪽에도 좀 의자들이 있고 저쪽에도 있고 이렇게 의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 깊이 들어가면 사도 바울을 처형해서 목이 땡땡땡하고 머리가 떨어져서 3번 부딪혔대요. 거기에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한 바퀴 쭉 본 다음에 의자에 앉아서 혼자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때 저희 신학생들하고 그걸 나눴었어요. 뭐라고 나눴냐면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여정을 데살로니가에서 시작을 해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쭉 왔는데 얼마나 먼 길이냐.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기쁨으로 갔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갔어요. 걸어서 말 타고 어떤 배 타고 기쁨으로 갔어요. 기쁨으로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여기서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그 먼 길을 걸어가서 전했던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가 가진 복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복음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고요. 똑같은 구원이고요. 똑같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신학생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 이제 주의 종들이 되려고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사도 바울이 가진 이 복음 가지고 이 구원 가지고 우리도 복음 전하며 가야 되지 않겠냐 하고 나눴던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혼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었는데 예수를 믿었어도 우리의 옛 본성, 우리의 육신의 어떤 것들은요 아주 깊숙이 박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DNA가 어디 가지를 않아요. 이 DNA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계속 괴롭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부족함, 여러분의 이 모든 것은요 여러분을 떠나지 않아요. 예수 믿었다고 떠나버리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이 안에서 강하게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나?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계속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 생명을 우리가 만지고 이 생명을 의지하고 이 생명을 따라갈 때마다 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이 점점 우리에게 더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우리가 전에 할 수 없었던 것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서 생명 되심으로 우리의 변화를 도와주세요. 우리 안에서 살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 정말 예전에 내가 유혹받았던 것들에 더 이상 유혹을 받지 않게 되고 예전에 내가 끊을 수 없었던 것을 끊을 수 있게 되고요. 이전에 내가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많으실 거예요.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 내가 좀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있으실 거예요.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다가 어때요? 그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오늘 하루는 내가 전에 많이 하던 거 그거 하지 말아야지. 내가 오늘 하루는 내가 뭘 하지 말아야지. 내가 오늘 하루는 뭐 말씀을 더 읽어야지. 오늘 하루는 내가 남편하고 싸우지 말아야지. 오늘 하루는 내가 뭘 해봐야지. 결심을 해요. 그날 거의 100% 그거 꼭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내가 결심을 한 그날
아니면 그날 여러분 정말로 정말로 의지력이 강해서 그걸 정말 참았어요. 근데 여러분 작심삼일이란 말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왠 줄 아십니까? 육신에는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이거는요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요. 내가 뭘 해보겠다 하는 그 순간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어림도 없다 하고 끌고 내려와요.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 영 안에 계신 그 법입니다. 이분만이 우리를 이기게 할 수가 있어요. 이 중력을 이기는 비행기처럼, 이 쇳덩어리인 배가 물에 뜨는 그 부력을 얻는 것처럼,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KFC 만든 이분 아시죠? 커널 샌더스, 이분 아실 거예요. 그 아주 유명하시잖아요. 저도 한번 이렇게 여러분 신기한 사실을 알려드리면 KFC가 어디서 처음 오픈한지 아십니까? 처음 오픈한 곳 켄터키가 아니에요. 유타에서 열었어요. 유타에서 처음 열었어요. 그런데 이름을 KFC로 해서 결국 KFC의 지금의 박물관은 켄터키에 있어요. 켄터키에 있는데 이 커널 샌더스라는 이분이요 사업도 진짜 많이 해보고요, 정말로 큰 실패도 많이 해보고요, 정치권에도 뛰어들었다가 실패도 해보고요, 별거를 다 해보신 분이에요. 진짜로 열심히 사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65세 때 사업에 파산을 해요. 65세. 여러분 리타이어 이 시대 때는 65세면 훨씬 더, 지금의 65세는 아직 청춘이죠. 그런데 이때 65세면요 이제 삶의 거의 끝자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 65세 때 파산을 해버려요. 그런데 이분이 거기에서 정말 다시 한번 해서 결국 KFC 같은 기업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이분이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데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이분이 독실한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늘 입에서 욕이 떠나지를 않았어요. 성격이 너무 불같아가지고 계속 욕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냥 뭐만 하면 탁탁탁탁 욕이 튀어나오는데 자기 이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야, 내가 이 나이가 돼서도 내가 이렇게 승질이 나면 막 욕이 입으로 튀어나가고 이게 말이 되는가?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저의 이 더러운 입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도와달라고 이분이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이분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고 하는 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저분이 늘 입에서 욕이 툭툭 튀어나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욕을 안 하네. 어느 순간부터 욕을 안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 입이 깨끗해진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계속 주님을 의지하니까 이 주님이 이 커널 샌더스의 입술에 역사하시고 이분이 사시기 시작을 하니까 이 커널 샌더스가 절대 고치지 못했던 그것이 고쳐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이 목사님이요 간증을 하시는데 이 간증이 저한테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어떤 충격적이었냐면 이 목사님이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인데 또 막 부모님도 막 장로님이시고 막 권사님이시고 교회 안에서 유명하신 분들이고 막 이래요. 근데 이분이 그런 집에서 자랐는데 나중에 신학교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때도 막 날라다녔어요. 막 찬양 인도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이러면 날라다녔는데요. 이분이요. 그러면서도 술 먹을 거 다 먹고 담배 필 거 다 피고 신학교 다니면서도 담배 피면서 다녔대요. 그런데 이분이 뭐 그게 뭐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나쁘다 그런 것보다도 이분이 어느 순간 이분이 그랬대요.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면서 이분이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걸 드렸대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고, 내가 그래도 이제 신학교 다니고, 내가 이제 주의 종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해주세요. 어느 한순간 이게 딱 끊겼대요. 어느 한순간 딱 끊어진 거예요. 지금 그분을 보면요,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사람 몸에 배인 어떠한 그러한 죄성들, 그러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움직여 주시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혼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바라보며 계속 주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구원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영을 구원하시고 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몸을 구원해 주시기를 주님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제일 서러운 게요, 몸이 아플 때입니다. 몸이 아파 보신 분들은 알아요. 몸이 아프면요, 와, 세상 만사가 다 귀찮습니다.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지가 않습니다. 몸이 아프면 몸이라도 아파서 쉬면 좋겠다. 너무 바쁘게 살아서 몸이라도 아파서 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 있는데, 여러분, 몸이 아프잖아요. 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못 쉬는 겁니까? 아파서 누워있는 건 쉬는 게 아니에요. 고통스럽습니다. 이 육신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하루도 가만히 냅두지를 않습니다. 가만히 냅두지를 않아요. 고통받고 고난받고 죽을 때까지 우리를 계속 괴롭힙니다. 계속 이렇게 괴롭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채찍 맞아주시고 우리에게 병 고침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거보다 확실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게 무엇인가?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셔요. 뿐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의 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몸하고 좀 달라요. 이게 되게 재밌는 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후에 입은 몸을 보면요, 물질적이기도 한데 물질적이지 않아요. 되게 신기해요. 성경을 보시잖아요. 성경에서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드셨어요. 베드로 찾아가시잖아요. 애들아 이리 와라. 떡 굽고 물고기 구워가지고 제자들이랑 조찬하셨단 말이에요. 드셨어요. 예수님 드시기도 하고 제자들 만져보라고도 하고요. 몸이 만져져요. 만져지는데 그런데 이 몸이요, 이 사방이 막혀져 있는 방도 쑥쑥 뚫고 들어가요. 그냥 쑥 들어가면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막 제자들 깜짝 놀랍니다. 문 다 걸어 잠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막 벽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순간 여기 계시다가 막 예루살렘 계시다가 다른 한순간 갑자기 갈릴리에 가 계시고 예수님이 막 순간 이동을 해요. 예수님의 몸이 막 시간과 공간에 어떤 구애를 받지 않는 것처럼, 어떤 그런 뭔가 막힘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막 다니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져지기도 하고 식사도 할 수 있어요. 이런 놀라운 몸을 예수님이 입게 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 예수님 얼굴은요, 절대로 성화에 나오는 것처럼 잘생기지 않았어요. 왜? 이사야서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뭐 보기에 흠모할 데가 없다고 그래요. 예수님 딱 보면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돼. 진짜로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당시에 세례 요한 있잖아요. 훨씬 더 인기가 많았어요. 예수님보다 잘생겼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그래도 마스크가 어느 정도 돼야지 좀 이게 인기도 있고 사람들이 좀 할만하다. 사울도 그랬어요. 사울 첫 왕
다윗 오기 전에 사울도 남성미가 있고 키도 크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해도 되겠다 했는데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 보면요, 영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메시아가 왜 저렇게 생겼지?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왜? 흠모할 데가 없대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예수님 사랑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서부터 여자들에게 먼저 보이시고 막 그러는데요,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좀 이상했어요. 막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나타나니까 막 와, 그래서 그런가? 근데 여러분 그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도 제자들이요 예수님 옆으로 같이 걸어가면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있잖아요. 옆에 같이 걸어가면서 예수님이랑 계속 얘기하면서 가요. 성경에 대해서 막 해석해 줘요. 그런데도 못 알아봐요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서 얘기를 하고 얼굴을 쳐다보면서 하는데도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제자들 처음에 예수님이 가서 이렇게 할 때도 손에 못자국, 옆에 창자국 보고 주님이구나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랑 물고기 잡고 베드로 다시 만나러 갔을 때도 베드로가 나중에야 예수님인 거를 알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당연하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다는 거예요. 모습이 변했어요. 공생애 할 때에 볼품없고 못생기고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의 몸을 입고 변했다는 거예요. 변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 뭐가 변했는데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거울을 볼 때마다 아주 만족하십니까? 아주 만족하십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흰머리가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고 주름이 하나씩 들어가기 시작하고,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할까요? 오늘이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진짜 그래요. 오늘이 가장 아름다운 날인 거예요. 왜?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육체는요 점점 쇠하여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아이 다섯을 키웠잖아요. 아이 다섯을 키우면서 늘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지금이 가장 예쁠 때예요. 지금이 가장 예쁠 때예요. 시간 조금 지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나 더 예뻐집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오늘이 가장 아름다울 때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한 방에 고쳐주세요. 언제?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을 기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성형 수술을 아무리 해보세요. 다 그냥 거기서 거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부활의 몸을 딱 주실 그때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몸을 입고 모든 고통과 모든 것에서 다 벗어나 주님 앞에서 완전한 몸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되게 옛날부터 유명하셨던 것 같아요. 17살 때 다이빙 사고로 목 아래에 전신이 마비가 돼버립니다. 17살 때 꽃다운 나이에 다 마비가 돼버려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셨나요 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서 입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해요. 저기 입에 물고 있잖아요. 저 입으로 문 것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글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장애인들과 고통받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그러한 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땅에서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구원자 예수님을 만날 때 그분이 제게 주실 완벽하고 새로운 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기다립니다. 이 소망이 저를 살게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건강했을 그 17살 때의 몸도 기억할 거예요. 하지만 이분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주님 다시 만날 때에 나에게 주실 그 몸, 내가 기대합니다. 내가 소망합니다. 하면서 이분이 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의 육신을 보면 부족한 점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 연약함도 많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몸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외침,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 우리의 영을 구원하고 우리의 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몸까지 구원할 그 구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하는 분이 되십니다. 이 예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